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비유는 이것이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씨앗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고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에 위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세 여인과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도시와 마을에서 나온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듣게 되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생명에 대한 소식이에요. 생명. 절심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인 듣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인 상태의 듣는 상태. 그리고 주님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양한 마음밭에 일단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듣는 상태에 있었고 또 그 중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밭이요, 하나는 가시덤불이요, 하나는 옥토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곧 주님이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성장시키고 결실하는 것에 대해 김명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한 부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비유. 근데 이거 알기도 조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김명인 교수는 창조학회에 속해 있는 박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제가 듣고 나서 이건 또 조금 좀 설명하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놓고 다음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김명 박사에 따르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명 교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처음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다음 이제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얼마 전 황우석 교수의 논문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즉 난자를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자와 결합하지 않았으니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 있어요. 난자도 한 주기 동안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이라고 할 수 생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죠. 이번 잠깐 언급한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여 전혀 새로운 한 생명의 모습으로 새롭게 존재하는 것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것과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시키고 결실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결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난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맨 처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난자가 있어요. 정자가 그 난자 안으로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여요. 그러므로써 드디어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진정한 생명이 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전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된 것과 하나님 마음이 밭으로 비유된 것이 얼마나 명확한 비유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김명은 교수가 든 그 비유보다도 이 지금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서 생명이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실체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아마 조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난자의 인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하면서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난자만 있을 때 이 생명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주기 동안 한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난자만 가지고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말할 때는 정자와 난자와 결합된 그 상태부터 사람으로 출발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비유고요. 이건 실제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여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역시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비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거듭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듭남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거 정말이 진짜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과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비유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